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귀한 꽃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뭐가 더 가치 있는가, 우리가 혼돈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또 교육의 자리를 통하여서 참으로 이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배워온 것, 하지만 실상 현실 가운데에서 이렇게 경험할 때에는 다른 것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일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는 바로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바로 물질, 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또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참 돈이 참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참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많은 극단적인 어떠한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가 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금 이 본문의 기자인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려받는 소중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적인 것을 헤아려 보면 사실은 내 눈에 보여지는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물질과 같이 아름답다라는 논리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여기서 햇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유익하냐라고 얘기할 때, 마치 양팔 저울에다가 지혜를 놓고 물질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데, 그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지혜가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무엇이 더 가치 있어 보입니까? 전도서 9장 15절 16절 말씀 한 번만 보도록 할까요? 뒤에 넘기시면 바로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5절 16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말을 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도다. 아멘. 세상에서는 직접적으로 무엇을 더 환영하느냐라고 할 때에는 돈이 많은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이 더 많은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 9장에서 나와 있는, 9장 15절 16절에서 나와 있는 지혜자가 분명히 있고, 그 지혜자는 성읍을 구합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읍을 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의 지혜,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은 그 가난한 자를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돈 많은 자를 환영하고
그를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돈 많은 자를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돈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서 그냥 우리의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따져볼 때에는 뭔가 같은 것 같지만, 아니 오히려 더 멸시를 받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게 그늘의 개념, 이게 보호의 개념으로 가면 이게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본문 12절,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리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호의 개념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호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 시편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중에 91편 1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살고 있다. 그 권능 아래에 살고 있다. 그 보호하심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혜의 그늘 그리고 돈의 그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풀어서 지혜의 보호하심 그리고 돈의 보호하심, 보호함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생명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의 그늘은, 돈의 보호함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유익을 주지를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하지만 지혜의 그늘은, 지혜의 보호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준다. 그 지혜자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5절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가난한 자의 지혜가 성읍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앞날에 대한, 아니 현재에 대한 어떠한 간구나 어떠한 계획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늘상 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이 단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솔로몬 왕 자체도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 같지만 이제 놓고 보니까 이 생명의 문제를 놓고 보호의 문제, 보호의 개념으로 가져가 보니까 지혜가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들한테 얘기할 때에 이제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3절과 14절에 동일한 동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까?
첫 번째, 한글 성경에서는 보라라고 돼 있고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되돌아 보아라, 이 두 단어가 같은 동사로 돼 있어요. 뭐냐 하면 깊이 판단해 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라. 단순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일생 동안에 너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다 한번 헤아려 보아라, 깊이 사고해 보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뭘 가지고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사고해 보고 판단해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깊이 한번 사고해 보아라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든다 하여도 그것을 능히 열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 이 둘을 병행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기뻐하는 일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궂은 날도 있고 때로는 폭풍우가 부는 그러한 날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궂은 날씨와 같은 그런 곤고함,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되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사고하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붙잡혀진 물질은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고귀한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난날에 있는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달디단 것도 있지만 쓰디쓴 순간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다 헤아려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여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이게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솔로몬의 이 지혜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진짜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주는 이 권고의 말을 우리는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서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픽스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고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의 완성자, 나의 믿음의 근본이 되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지혜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둔한 입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살겠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에 입각한 판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형통한 날에는 정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올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계획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때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8월에 있을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 사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흩어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신앙의 고백과 간구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 다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